우리 광고 가운데 다음 주 저희 50주년 첫 행사이죠. 우리 주빌리 음악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장 대신 모여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금요일 날 우리 한국 참전 용사 되시는 또 커맨더로 섬겨주신 조지 팔슨 그냥 할아버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의 장례식을 갔다 오면서 제가 1년 동안 부임해서 매달 세 번째 토요일 한국 참전 용사분들이 모임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제가 보는데 매달 그분들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그분들이 향한 마음이 점점 마음도 열리고 그분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도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달 나오시는 그분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지금 다 93세, 1세, 92세인데 직접 운전하고 모임에 참석하세요. 근데 모임의 미팅의 어젠다가 뭐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성교회를 향해 격려하고 또 미국 국가를 부르고 그리고 뭐 서로 어나운스하고 그러다가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근데 그분들이 그 약속된 시간을 지키고 그것도 미리 오고 준비하고 보면은 대단한 회의를 할 것 같은데 대단한 회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을 참석하고 이제 다 그 커맨더가 돌아가셨으니까 누군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존이라는 할아버지가 92세세요. 그분이 나와서 장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I have only one commander in my life. 그게 바로 조지 팔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보러 커맨더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는데 나에게는 유일하게 내 커맨더는 조지 팔슨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찡했어요. 근데 이런 것이 그냥 우리 인간적인 찡뿐만 아니라 야 저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If He is the Lord of my life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아는 이야기인데 솔직히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아는 만큼 우리가 잘 이렇게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영적인 생활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교회에 나와 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뭐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에 크든 작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영적 삶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지혜해달라.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이 사업장이 주님의 것인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장이 될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흐트러진 관계 우리의 어떤 그 문제점 앞에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이 주인 되시니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도와달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는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와 달라요.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세상을 따라가는지 몰라요. 뭐 갖고 싶으니까 나도 가져야 되고 누가 하니까 해야 되고 누가 먹으니까 나도 먹어봐야 되고
우리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내보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 그랬어요. 그만큼 천국의 가치를 갖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이. 공갈해요, 협박해요, 회유하는 영적 세력, 마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의 놀이터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워 승리해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물론 매일 승리하면 좋겠지만 그 마지막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으니까 승리하신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붙잡으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사셨는데 놀이터에서 사셨어요? 아니면 승리하는 가운데 사셨나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으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 이거 정상적인 일이에요. 정상인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복된 인생은 예수 믿어서 모든 게 잘 풀리는 것만 복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기 때문에 내게 더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것도 복인 거예요. 왠지 아시나요?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고난 받아도 싸요. 싸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크고 작은 희생을 당해보고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나를 모함한다면,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동기가 아니라 누구를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분이 신앙의 진짜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는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고난과 역경, 시련과 핍박 속에서 심지어는 순교의 제물을 바쳐야 하는 상황 속에 초대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보았던 안진뱅이 이야기가 3장에 시작돼서 오늘 4장에까지 이어지면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를 듣던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때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모여듭니다. 사두개파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 오히려 화를 내고 있어요. 이런 일이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 50주년 우리 음악회를 합니다. 다 오실 거죠? 저하고 눈 맞추세요. 오실 거죠? 여긴 조용해요. 솔직하네 그래도, 그렇죠? 우리가 음악회를 먼저 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찬양합니다. 다윗이 내가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할 기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어 단어에 yet, Y-E-T, 그게 아닐지라도 나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I will praise you, I will dance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찬양할 그러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사울 왕이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악회라가 쇼업이 아닙니다. 저는 쇼업 제일 싫어하는 목사예요. 막 쇼업하는 거 안 좋아해요. 아세요? 아실 거예요, 이제 대부분이. 그러나 이 음악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 저는 음악회가 그냥 누가 와가지고 음악하는 거 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셔서 음악회에 참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는 음악회는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음악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올려드리기 위한 그러한 음악회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 관리들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낼 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야, 쟤네들이 배운 적도 없고 학벌도 별로 없고 아니 못난 자들인데 저 출신을 보면 아는데 어떻게 저런 유창한 말을 하고 저렇게 조리 있게 말을 하지? 그런데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말을 잘하니까. 무시했다는 거, 무시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이든 무시하면 안 돼요. 아멘이세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가 똑똑하고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무시했어요.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친 내용 때문입니다. 지금 바리새파 이 귀족 계급인데 로마 정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고 종교인 동시에 기회주의자들이고 부를 누릴 수 있다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종교를 이용해서라도 부자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합리주의자고 물질주의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죄인이라고 죽였는데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의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모든 신앙이 거짓으로 증명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니 화를 내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너희를 떠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을 모읍니다. 최고의 권세자들이 모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헤드림입니다. 산헤드림은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와도 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산헤드림의 멤버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 젊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누구의 권세로 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지금 최고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에 모여가지고 바로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 사도들은 그들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트에 가본 적 계세요? 크리미널 코트에 가본 적 있으시냐고요? 아니, 트래픽 티켓 코트 말고요. 그거 코트도 아니에요. 들어가면서 You want to pay or you want to 돈 내면 깎아주잖아요. 그런 코트 말고요.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코트.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이 학생 한 명이 친구들과 집을 털었어요. 근데 털러 들어간 게 아니라 친구 따라 간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는데 그 리빙룸에 조그만한 핸드건이 있었던 거죠. 권총이. 그 친구가 야, hold on to it.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모르고 우리 교회 학생이 자기 뒤 포켓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는 경찰이 왔는데 얘만 잡히고 다른 애들은 다 풀려났어요. 왜? 권총을 차고 있었으니까. 우리 NYPD 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코트를 가야 되게 됐어요. 야, 참 이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주브나일 코트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아이 때문에 2번 갔어요. 2번. 다른 건 이제 힐앤런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걔 때문에 또 한 번 가고. 근데 제가 뭐라고 해야지 돼요? 변호사를 알아? 뭘 알아요?
근데 이때 생각난 게 있었어요. 주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면 He deserves second chance. 이 학생에게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코트에다가. 그리고 코트에 제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아무 소리도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판사 앞에서요, 아무 소리 못 하고 쥐죽은 듯이 앉아 있습니다.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말이죠. 괜히 이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Honor, sir, I have something to say. 올라가가지고 얘기했다니까요. 이 아이에게 세컨드 찬스가 필요하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다 세컨드 찬스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땅땅 내리기를 100hour 서비스하고 풀려났어요. 그래서 코트에 가서 이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았다니,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에 따라서 얘 인생이 달라지는 건데, 그 권력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죠,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거할 때 평강이 임하고, 외부로부터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당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인간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설명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이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실이에요. 성도님들 가운데 한 주를 지나면서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사도들이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비밀의 능력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어부 출신들이 어떻게 최고의 권세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야삭할 수 있는 자들 앞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평안이 임하는 것도 성령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람들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살았고, 성령의 다스림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으며, 성령의 충만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이걸 우리는 소위 그분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 넘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의 내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그분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알아채린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죽였던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냐? 그때 예수가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이 모여듣고 거기에 기적과 표적이라는 걸 보면서 그들도 알았어요. 이 예수라는 청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정말 무언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래서 그 앞에 자기들의 어떤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앞에서 당당하고, 그리고 굴하지 않고 자기들 향해 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거기서 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거나 크게 얘기를 하거나 목소리가 커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자녀들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도 말이죠.
교회에 왔을 때 여기에 그리스도 향기가 가득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못 뿌렸어? 이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기에 가득 차는 거예요. 저 문이 열릴 때 말이죠. 마치 우리 부활주일의 백합화, 저희 집사람의 외할아버지가 목회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정말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백합화와 같은 향기를 맡으신다고, 그래서 더 깊이 기도하려고 했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백합화를 부활주일날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삶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삶이고, 그 성령에 충만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에서 능력을 갖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며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 나타나 오히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감정과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가? 알게 돼 있어요. 목회하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 요한에게 물어요. 누구의 권세를 하느냐? 사람을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해서냐? 내가 누구를 위해 말해야겠는가? 목회하는 저도 그런 선택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인가?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는 그런 기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능력의 비밀은 복음 증거였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인데 복음을 증거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고 예수님은 오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전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인생을 걸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나의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여러분 그건 사실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더 먹기 위해, 더 뭐 하기 위해,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취미 생활을 뭐 어떤 걸 하든 간에 뭐 뜨개질을 하든지 뭐 운동을 하든지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누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누구와 함께 운동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운동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커피 마시는 거예요.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운동 잘하기 위해서 그건 그렇게 하다 보면 운동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운동을 잘하기 위한 목적이 되니까 싸우잖아요. 내기하다가. 아유 치사해 저 사람. 다음부터 치나 봐라. 아니 교인들끼리 같이 나가서 운동을 하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거 실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꼭 내기해요, 내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플러싱에 말이죠. 이 테니스 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니, 테니스 치면 얼마나 친다고. 땅콩 테니스 치면서 말이야. 땅콩 테니스는 뭔지 아세요? 겨우 공 넘기는 겁니다. 라인 안에 공 넣는 거예요. 이왕 하는 거 멋있게 스윙도 하고 연습하는 해야 돼. 그게 운동인데 말이죠. 겨우 그걸 투덜댑니다. 저 인간하고 다시는 안 친다고. 그게 오히려 격려가 되고, 야, 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교인들이. 성도님들 마음껏 운동하세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식사 대접하시고 얘기하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아요. 복음 증거에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정신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사소한 일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아요. 사소한 일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요. 왜? 더 큰 걸 위해 나는 살아가는데 뭐고 조그만 거 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껌 안 줬다고 섭섭해하는 분 계세요? 아이고 유치하게 무슨 껌, 내 돈으로 사 먹지. 근데 껌 하나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런 교회 아니라고요. 그러길 원하면 저기 다른 교회 다니세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안 싸워요. 왜? 우리는 더 큰 걸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큰 꿈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껌 달라고 그러면 다 주세요, 한 통. 그걸 하나만 줘.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니까, 뉴욕 성결교회 성도님들. 귤 한 바 사가지고 하나씩 나눠줘. 아예 그냥 다 줘버려. 그래야 그것도 소문나지 않게, 야, 저 교회 갔더니 말이야, 껌 한 통을 다 주더라고. 좀 대범하자고요. 제가 작년에 기빙추리였나? 기빙추리도 있고 우리 플레이그라운드 할 때 제가 작년에 그랬습니다. 예산이 없다 그래서 내 사례비에 갖다 쓰시라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대단하고 이걸 여러분에게 부각시킨 게 아니라 없으면 그거라도 쓰자고요. 여러분, 그 플레이그라운드 해가지고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했다니까요. 저거 보고 들어온 가정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바꿀 거예요, 돈하고. 그런 교회. 난 그런 교회 목회하고 싶어요. 세 번째, 마지막 성도가 가진 능력의 비밀은 삶의 증거입니다. 복음의 증거를 하면 이제 삶의 증거는 당연한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본문을 보니까 병난 사람이 옆에 서 있었대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막 공격하는데 안진뱅이가 옆에 서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야,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날로 이 교회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원을 그리는 사람 끝난 다음에, 기도의 원을 그리는 사람 끝나서 여러분이 이름표를 단 걸 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 분 제가 뭐라고 그랬죠? 헌금함에 넣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기도 응답된 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름표 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넣으시라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 삶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자는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의 캠페인으로
한 번 그냥 구호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나눌 때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교회는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 꼭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이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래에도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문해서 신방하면 그랬습니다. 회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회복은 이제 전반전의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 후반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랬어요. 예배의 회복, 관계의 회복, 모든 회복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알고 있냐 했더니 알고 있다 했어요. 여러분 그게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좋지 않는 원치 않는 병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병은 고쳐질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를 보라라고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난 모습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한때는 과거에 주먹질하고 과거에 내 멋대로 살고 과거에 내 성격대로 살고 그냥 핏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오시더니 날 이렇게 변화시키신 그분을 봐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동일하게 주님이 만져주셔서 회복된 이야기, 치유된 이야기, 변화된 이야기가 우리 뉴욕교회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머물고 계시는 분이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